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보내시며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은 아무래도 다른 사역보다 좀 소홀히 하거나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병원이 많이 있어서 치유는 그쪽에 맡기고 또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병원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치유사역을 병원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병원과 협력해서 하고 때로는 병원이 할 수 없는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 호스피스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기 암 환자나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족보다 더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질환은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로는 한계가 있죠. 귀신은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대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일에 힘쓰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